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성도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놓고 부르짖는 기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매우 즐겼던 것 같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 쓰는 대목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자기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과 또한 진실함을 주님께 보여주는 것인데,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과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하죠. 그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도 순교 직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라는 이 왕이 전국에 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신인데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질 것이다. 나에게만 기도하거라라고 전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짐을 당할까 봐 무서워 벌벌 떨고 왕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다니엘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겠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간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을 바라볼까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 죽기 직전 전날 밤에 성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도의 모습 보니까 얼굴은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민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토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절명의 기도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은 간절함과 진실함을 표현하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비록 내 몸이 불편해서 무릎을 꿇지 못할지라도, 남들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목회자인 저도 금산 장로교를 담임하고 있는 홍 목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홍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 홍 목사의 기도,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예배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갖다가 둘로 구분했습니다. 뭐라냐면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합시다. 겉사람과 속사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할 때 이 속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저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내 내면의 세계를 갖다가 성경은,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얘기하면서 내 속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세계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그런 속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속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겉사람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겉사람이란 단순하게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겉사람이죠. 겉과 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겉이고 우리 인간의 속은, 내면은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인간의 육체라고만 표현하기보다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막 말할 때마다 욕설이 나오고 막 분노가 치밀고 인간의 본성, 욕망이 들끓죠. 인간의 본성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는 제약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저 사람 겉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지, 특별히 인간의 육체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온갖 관심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내 겉사람, 즉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면 헬스장으로 달려가고요, 시간이 되게 되면 수영장으로 달려가고요, 돈 있으면 영양제를, 어떤 영양제가 더 좋을까, 또 어떤 보약을 먹으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질까, 내가 천년만년 살 수 있도록 의학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남은 날마다 유튜브를 보고 건강 얘기를 즐기고 건강의 화제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겉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겉모습을 좀 더 번지르게 하기 위해서, 내 겉사람이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겉사람을 꾸미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세계를 꾸미는 일에는 우리가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내면이 강건해진데 속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 영을, 내 내면의 세계를 좀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면의 세계를 가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주일학교 아이까지, 사랑부 어린 생명들까지 하나님 그 겉사람보다 내면의 세계가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면의 세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때가 되게 되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게 되면 내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요, 내 마음속에는 욕망은 점점 낡아지지만, 그러나 내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고 부족하지만 내 영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석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까? 내 밖에 계신 것입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구원의 날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예수인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말하기를 그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쫙 모여있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 악한 영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할 때 뭐로 유혹하냐면 아무개 성도야, 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너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네가 기도를 해봐. 네 기도 들어주겠냐? 네가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은 반대하지 않잖아. 네 안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자꾸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해나갈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삭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저 구말리 창천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지 네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부림치는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속상해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아무에게도 내 아픔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은 주의 영은 임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셈과 나의 용기를 주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계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고 날마다 초보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도단성이라는 작은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이 엘리사는 아주 영안이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이 아람의 군대들이 이 도단성을 한밤중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몇 겹으로 둘둘 싸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고 바깥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아니 아침 새벽 미명 시간에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성 주변에, 아니 아람의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통 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과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 종은 무서워서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선지자님, 주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망하겠습니다. 지금 선지자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이 병거들이, 아람의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때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리라.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이 종이 영안이 덮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에 이 종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종의 눈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이 종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와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천군 천사들이 이 도단성을 두르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수없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닫혀 있을 때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탄식하던 이 종이 영안이 열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서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각박한 세상, 정말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 세상은 뜨겁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내 병든 몸을 치유하고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그 심중 깊숙한 곳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 기도 제목을 하죠. 첫째 기도 제목이 속사람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게 하옵소서. 누구의 사랑에 푹 빠져 살게 해달라고요? 남편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 후반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누구의 사랑?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 사랑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게 해달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람한지, 그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나니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게임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인용할 때 누구의 사랑을 얘기하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게 탕자였어요. 아주 못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쫄라가지고,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유산 줄 거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반을 뚝 잘라서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아버지를 괴롭히니까 자식이길 부모님 없다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돈 가지고서 저 외국에 나가서 그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그 모든 돈을 갖다가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돈을 다 잃고 나니까 그 많던 여자도 사라지고 그 많던 친구도 사라지고 그 많던 주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절미를 주워서 먹는데 그것까지도 먹을 것이 힘들으니까 이제는 굶주려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고향 마을에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힙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생각하게 되면 못됐지요, 아주 망난이지요, 탕자지요,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떠난 이후로 그는 밤잠 이루지 못하고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날마다 문지방에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 막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속을 그렇게 썩이고도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거지같이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아오는 거지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틀림없이 내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끌어안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어떡합니까? 이 아버지가 살찐 양을 잡아 송아지를 잡아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나가서 창기와 함께 어울리면서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 녀석을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절친한 친구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제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친구들도 외면하는 그 친구.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살아 돌아왔구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누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한이 없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 있는데,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길이가 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더라. 예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같이 시작.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가 젖먹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혹시 그 어머니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 아이를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상 사랑이 좋고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넓거나 깊거나 높거나 길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놓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려고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보다 내 소원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내 기도가 있어요. 내 기도보다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와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 때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것에 뭐예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 기도보다 더 크게, 내 소원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번 읽어보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따라서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두쇠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로, 왜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냐면,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그 이유는 나오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야?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한 줄 믿습니다.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쫀쫀하게
구두쇠 같이 하지 않고 인색하게 하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으며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며 채워줄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막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간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에서가 화가 나니까 칼을 들고 막 쫓아오지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때 도망가다가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돌짝밭이에요. 근데 거기서 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제가 지금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제가 가는 길에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가 입을 옷을 주신다면 조건이 뭐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입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의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20년 후에 돌아올 때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냐면 그 가정을 이뤘지요. 혼자 갔는데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 12명이 되었어요. 혼자 갔는데 가정을 이루어서 12명의 아들을 두었고 소가 뭐예요? 떼를 이루고 양이 떼를 이루고 큰 거부가 되어서 종이 수없이 많은 종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입을 것을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돌아올 때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져서 가족을 12명의 아들을 주었고 소와 떼를 종들을 크게 이루어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미천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재판을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뭘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더니 하나님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너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겠다. 아멘.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없을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었을까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줬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뭘 준다?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라.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소원했더니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소원보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것이었어요. 예배소 교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소 교회들이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들이 쫀쫀하고 인색하거나 구두쇠와 같지 않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듯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지난 몇 년 전에 이 땅에 코로나19라는 감염증이 전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금산 땅을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더 부흥하고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놀랍게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위기를 만났다 해서 교인들이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교인이 도리어 코로나19 때 교인이 더 늘어났습니다. 믿습니까? 더 성장했고요. 재정도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뭘 했죠? 우리 교회가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채무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당당하게 코로나19 시절에 감염증 사태 때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뭘 했어요? 헌당식을 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식을 겨우 했는데 헌당식이 조금 있으면 될 텐데 하나님,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해가지고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보다 더 큰 이 옆에 거대한 주차장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웅장하게 멋지게 주차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내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웅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만 체험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아보시고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껏 행복하게, 마음껏 힘있게 주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